장안의 화제가 된 드라마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1%가 산다는 스카이캐슬에 영재라는 아이가 서울의대에 합격을 합니다. 소위 스카이캐슬의 드림을 이룬 겁니다. 당연히 이 가정은 이웃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합격을 시킨 1등 공신인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대에 합격한 영재라는 아이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태블릿 컴퓨터에 온갖 악독한 글로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글을 써놓고 그리고 가출해버립니다. 충격에 빠진 엄마는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신경안정제를 먹은 뒤 눈 오는 날 밤 골프장에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카이캐슬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까지는 드라마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제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엄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식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그 장례식 예배하는 과정의 스크린은 영전의 곳곳에 집안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곳곳에 말씀 액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례식으로 크로스업된 카메라는 엄마의 묘비를 비춥니다. 자살한 엄마의 묘비에 십자가와 함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누구 때문에 가출했냐고 싸우다가 신경안정제를 먹고 잠잘 수밖에 없는 이 영재 어머니 뒤에 십자가가 또 걸려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입에서 너무나도 참담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아들됨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지옥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아들로 사는 것 지옥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엄마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충격받은 얼굴 바로 다음에 크로스업 되는 것은 역시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말씀 액자로 크로스업 됩니다. 여러분, 집안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가운으로 말씀 액자를 걸어놓은 걸 보면 아마 이 영재 엄마는 교회 다니는 성도였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영재 엄마가 교회 나오는 거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아들의 대학 입시를 놓고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들이 서울의대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부모의 욕망으로 가득한 가정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입시코드라는 여자는 그 아들의 증오심을 막 극대화시켜서 결국 그 한 가정을 산산조각에 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아들은 복수할 날을 이를 갈고 있었고 합격증을 던져주고 나서는 결국 자기를 키워주는 엄마를 자살로 만든 비극의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스카이캐슬을 드라마를 보면서 늘 마음이 늘 내내 안 좋았습니다. 하도 화제라고 해서
2주간 동안 몰아보기로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거대한 자본주의에, 거대한 욕망 덩어리에 막혀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하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스카이캐슬한 거대한 자본주의의 장벽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역사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 출석했습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교회 묘비에 십자가 있을 정도니까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말을 늘 액자에 붙여놓고 묘비명에도 그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여자가 사랑했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 기독교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했습니다. 부하, 승진, 명예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들 잘 되게 기도했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 모범 집안처럼 보였을 거예요. 속에 내면은 썩어 문드러지고 기독교에서 제일 하지 못하게 한 자살로 비극을 만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가정들은 어떤 가정일까요? 영재 가정에 작동하지 않는 복음, 그저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복음이 오늘 한국교회의 복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시대의 거대한 자본주의 파도 앞에서, 이기주의의 파도 앞에서 무력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과연 기독교의 설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2주간 내내 저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거대한 자본주의와 이기주의와 그 다음에 이 욕망 덩어리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 일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애굽은 워낙 옛날부터 강대한 나라였지만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렸고, 당시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막 등장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으로 딱 봉쇄를 하고 사네립 대왕이 부활을 시켜서 히스기야 왕한테 항복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그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다 에워싸놓고 항복하라고 촉구하면서 보낸 문서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36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 나라를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진격해 왔다. 그런데 모든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 근데 신들이 우리한테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이게 사네립 대왕의 협박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고대 지역은 나라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신 필요 없다. 각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으나 다 물리쳐버렸다. 너희 하나님 신 마찬가지일 거다. 빨리 항복해라 하는 게 오늘 사네립 대왕의 협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갑니까? 전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대목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오늘 히스기야 왕은 현재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현재를 분석하고 현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잘 포장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깨달은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이 히스기야가 깨달은 현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가 본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우상과 똑같이 평가받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었길래,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길래 저들이 보기에 살아있는 신 하나님과 우상과 똑같이 반응하느냐. 그리고 얘기합니다. 환난과 능욕의 날이다. 능욕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해산할 날이 됐지만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임진부가 해산을 해야 됩니다. 곧 나와야 돼요. 해산할 때 해산하지 않으면 아이도 죽고 임진부도 죽어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비춰진 기독교도 말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누가 망가지도 관계없어요. 내 아들만 서울대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내 아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공이 마지막쯤에서 이런 합니다. 서울대 합격했던 영재가 이제 다 포기하고 나서 그런 말 합니다. 엄마, 아버지, 나도 1등 했던 거, 그 코디가 시험 문제를 빼내서 본 예상 문제를 풀고 1등 했던 것 같아.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어서 1등 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우습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거대해졌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속은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내면에 부끄러움만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1.5%밖에 안 됐던 구한말 1910년 2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 선언을 했습니다. 33인의 3.1 운동 사인을 냈던 분, 그 중에 18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5%밖에 안 되는데 3분의 2 이상을 기독교인이 했더라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폐교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는 아무도 크리스찬 그러면 다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요? 혹시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 3절의 모습으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판단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신앙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남자 성도들이 없어졌어요. 어느 때는 장로님도 지방 가서 일 못하고 보시면 사역자만 남자고 다 여자예요. 우리 교회는 여자들만 신앙이 갈급하고 남자들은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문제가 앞에 있는데 물론 밤 금요일 날 회식이 많은 거 압니다. 일이 많은 건 아는데 그러나 매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현재 모습을 분명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모습인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면 바쁜 것이 신앙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은 없어집니다. 자, 이 현실을 분석했어요. 지금은 능욕의 날이요, 지금은 해산하지만 날 힘이 없어요. 분석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히스기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사내립이 하나님을 이방 신들처럼 우습게 여기는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16절, 히스기야 믿는 신앙의 고백이 16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저들이 믿는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고 우린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천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창세기 1장 1절 믿고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고 내 환경도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나를 지으셨다는 하나님, 내 환경을 만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천지의 하나님이라면 내 환경을 열어주시고 닫기도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이방인들처럼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요, 사내리 믿는 신이 아니고요, 천지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도 지으셨고 내 환경도 만드신 하나님. 우린 다시 한번 이 참담하고 이 능욕을 당하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거든요. 신앙 고백 없으면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다 제패하고 앉아 있을 때 어느 신하가 와서 막 간절하게 와서 사람들이 제재를 부르뜨고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왕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너무 간급하게 해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제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도와줄 분은 폐하밖에 없습니다. 왕이여 나 도와주세요. 무슨 문제냐 물었더니 저를 물질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을 불렀어요. 얘 좀 도와줘라. 얘기를 듣고 난 재무상이 또 나올 때 왔어요. 왕이요,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이 지나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주시오. 그 사람 나를 왕으로 믿고 구했고 나는 왕으로 대답했어. 원하는 대로 주시오. 하나님을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신 믿고 기도하면 그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으로 믿고 구했으니 왕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아문한 때 거대한 이기주의의 벽에 갇혀있는 기독교가 더 이상 그런 기독교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기독교가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환경을 철저하게 파악했습니다. 현실을 분석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자, 사내립 대왕이 항복문서를 줬어요. 항복문서를 가지고 맨 먼저 한 일이 1절입니다. 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첫째,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을 찢었다는 건 회개의 표현이에요. 애통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옷은요 엄청나게 비싸고 잘 만들지도 못했던 시대예요. 귀하게 있는 옷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베옷을 입었다. 죽었다는 뜻이요. 상징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머리에 재를 무릅써야 되는데 그건 빠졌어요. 어쨌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찾는 게 회개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갔다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러 돌아온 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이제 제가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회개한 뒤에 첫 번째 한 일은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항복을 협박하는 이 사내립 왕의 말을 듣고 문서를 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부르거나 전군 지휘관을 부르거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참 히스기야 기도가 참 멋진 건 항복 권유문서를 쫙 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인격 가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현재 모습을 분명히 판단하고 깨달았다면 지금은 회개하고 기도할 때예요. 이 환경이 이렇고 저 환경이 저렇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당시 주의 종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알아요. 내 신앙 갖고 부족해요. 내 기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주의 종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때로 어떤 분들은 창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라는 뜻이거든요. 형제 자매가 무슨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한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세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21절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 중보기도했던 이사야에게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응답이 되는 것, 설교 중에 응답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중에 주의 종을 통하여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 히스기야 응답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에도 힘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멤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회개했습니다. 맨 먼저 우선순위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계속된 기도의 연속입니다만 히스기야는 실제적으로 기도합니다. 왕입니다. 지가 채통이 있어요. 내가 왕이 어떻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한 모습처럼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채통을 무릅쓰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기도는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숙장님들이 카톡방이 있어요. 숙장이 문제 생기면 다 속회원들 12명이 카톡을 하며 다 공유를 합니다. 숙장님들 교회 종들 함께 있으니까 카톡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 올라오죠. 그러면 톡톡톡 올라와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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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카톡 올리는 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한 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명령해서 기도해라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기도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나중에 또 문제 생겼을 때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얘기 또 나와요. 성도 여러분 21절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이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였도다. 히스기야가 나에게 기도했다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저하고 집사 권사 임명받을 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집사님들 수요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권사님들은 심야기도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기도하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회장 되셨습니까? 임원 맡으셨어요? 남들보다 2배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움직이는 건 인본주의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셨어요. 야, 저 못된 아수르 저 사내비 말이야, 나를 말이야 우상과 더불어 같이 평가해. 마음에 분노가 계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자, 29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22절로부터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쭉 나오는데 쭉 나오면서 마지막 29절입니다.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려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나를 위해 기도한 줄 내가 들었다. 그 사내비 오만한 말을 내가 들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가 외마디 소리에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셔 응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30절부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지막 평가가 나옵니다. 자, 어떡합니까? 내가 그를 자기 고향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결론이 이겁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하나님이요 30만 5천 명을 갑자기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내립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그 나라에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아수르 왕은 세계에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내립. 그러나 간절하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끊으셨던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장안의 화제가 된 드라마를 하나 보며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과연 우리도 극단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에 기독교가 함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에 도전하고 기도를 회복해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그 문제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